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선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쭉 살피면서 출애굽기를 위주로 봤기 때문에 레위기랑 민수기를 좀 소홀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좀 살펴보면서 구원의 여정의 후반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성소와 제사장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표적과 사건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소예요. 또 하나는 거기서 활동하는 제사장. 이게 이제 왜 유익하냐면은 쫓겨난 사람들에게, 죄져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용서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믿지만 매일 똑같이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볼 수 있는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소. 그 성소 건물을 보면서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를 느끼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나 민수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이 제사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매일 상태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을, 그 중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가 처음에 주어질 때를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이게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관심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이 계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제 갖게 되겠죠. 암만 해도 사람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완벽한, 좀 더 온전한 그런 마음이 살살 생길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누구가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다, 완전한 제사장이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보이는 제사장을 줬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서 제사장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유익이 뭔지를 배워서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시냐면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얘기가 신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당시 그 천막촌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도우시고, 역사 신학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쭉 그게 발전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역할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구나. 여기까지 지금 쭉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경으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 정리가 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얘기 속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임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위임식을 하세요.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냥 임명을 하시지 않고 다 모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임명을 하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이 습관이 필요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게 유효한 역할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와 함께. 그 당시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사제라는 제도가 교회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제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그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권한을 주셨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 제사장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의 제사장으로 휩쓸려요. 그래서 안 되고 지금 제사장 하는 얘기는 신약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을 위임을 하세요. 근데 이런 의미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쓴다 하는 확인도 시켜주시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확인 겸 보증을 위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여러분이 어느 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질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장엄한 거 생각을 해요. 모든 세상의 것들, 더 나아가서는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구원했고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백성으로서 나를 선전하고 내가 맡겨준 일을 이룰 사람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고 우리가 한 개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모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대로 전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간대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권한과 직책을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죠. 이게 필요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전부가 보는 앞에서. 보는 백성들도 엄숙했겠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엄숙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오늘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에서 그렇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이렇게 엄숙하게 장엄하게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 우리가 나 잘났어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자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세우세요.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이 사람은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역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을. 모두가 당사자인 제사장이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 앞에서 이 엄숙한 이 예식을 통과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성경을 왜 계속 보라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관심이 생겨요. 이게 뭔가 또 깨달아지는 것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확실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성경 잘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세요. 안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 읽기가 어려우면은 반으로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랑 훨씬 차이가 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오늘 조금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해, 또 체험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연결이 될 때 견고해지거든요. 내 인격 속에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론만 갖고 있다면은 내가 힘을 내서 이론을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어떤 사람도 체험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거든요. 체험만 해서는 올바른 이론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해와 체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다 결정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식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꽉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의식을 갖는다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의문이 풀리죠. 나는 예수 믿는데 뭐 할까? 교회를 다니나? 예배드리나? 그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지? 성경적인 예를 들면은 포도원에 들어오긴 했어요. 예수님 초청을 받아서 자 누구든지 와서 일해라 불러셨는데 들어서 할 일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여기 속에 보장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전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된 보장이고 축복입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열어주세요. 아니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여요. 들리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사시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내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조건이나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뭘 했습니까?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셉 같은 게 좋은 예가 되겠죠.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는 죽고 너는 산다. 흉년이 드니까 대비해라.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의 처지와 그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 그거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셨어요. 어디 있든지. 이게 우리 첫 번째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믿고 또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어두워지고 자기들의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에는 온갖 사상과 이론과 활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죄와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것이 너무너무 아주 팽창해서 터질 만큼 꽉 차 있어요. 이거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세우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한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가 화려한 직책을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런 신앙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라고는 그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매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관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빛을 비추셔야 되니까. 등대가 24시간 계속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대전제로 놓고 세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따로 구분해 놓으세요. 제사장들을. 백성들하고 떼어 놓으시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복장을 갖춰주세요. 복장을 갖춰주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장을 갖추면서 아, 나는 구별돼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구분해 주세요. 순수한 백색 옷을 입히세요. 이건 순결해라 하는 얘기죠. 깨끗해야 됩니다. 띠를 두르는 건 봉사를 하라 상징하고 있어요. 에봇은 푸른색을 입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건다. 너는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아니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에봇의 겉옷 뒤에다가 에봇을 입는데 뭐냐면요. 보석을 달는데 큰 걸 2개를 달아요. 어깨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슴판에다가 12개 보석을 매달았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이거 합쳐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때 말씀드린 거라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합쳐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어깨다가 짊어지고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나갔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 내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 교회를 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신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옷 가장자리에는 방울을 매달았다 그래요. 소리가 나게. 그건 왜냐하면 하늘에서 울리는 말씀을 상징한대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이제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겠죠. 머리에 이제 띠를 두른 것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리고 옷을 다 입힌 다음에 관유를 부어줘요. 성령을 의미하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임식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요. 이제 단에다가도 뿌리고 제사장에게 발라주는데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톱, 오른쪽 발톱에다가 발라줘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가라는 그런 의미로 피를 세 군데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은 끝납니다. 제사장들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만 가려고 노력하는 이제 삶의 기준이 생겼어요.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가 누군지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인도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래 태도가 바뀔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위임식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을 세우실 때 내가 자각해야 된다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자각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가야 돼요. 신앙생활 이해가 가시죠?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우리한테 특별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이 기본적인 일을 위해서 충실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다가 보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쓰세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게 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사건만을 원해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가지고 매일 사건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매일. 그 사람은 늘 충만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건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론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못해요. 막 열심히 해봤다가
또 할 일 없다고 무료하게도 지냈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24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충만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돼야 무슨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을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 그게 없이 가만히 있다가 사건만 일어나길 바라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일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내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면서도 이 사람은 늘 부족해요. 늘 불만이고. 왜? 사건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뭐 하나 더 주시든지 뭔 일이 생기든지 마음이 늘 들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정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거긴 깊은 평안이 있고 거기는 충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활동하게 쓰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일한 시간과 돌아다닌 거리를 보면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쫓기는 기색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있어서도 초조하지 않았어요.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있는 동안 나가기 전까지 또 거기서 있었고 먼 길을 가야 되면 또 갔고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 중에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전기를 보면요. 한 일은 엄청나요. 근데 놀라운 건 초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두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일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경쟁하고 이런 문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해요. 세상이. 근데 왜 메시지가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신 것처럼 구별되고 그리고 갖출 거 갖추고 할 거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일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필요할 때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순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틀어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사장들도 여기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다 했어요, 이걸요. 위임식을 다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받았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축복한다. 하는 확인을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 말이 지금 부담으로 들린다면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겠죠. 그게 확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늘 들려와야 돼요. 늘.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그때 한번 듣는 거 아니에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옳다. 잘했다. 이렇게 하라.
맞네. 예수님 보세요.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예수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그거 다 밀어놓지 마세요. 그때그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칭찬은 아끼실까요? 칭찬은 밀어두실까요? 아니에요. 상은 그날 주시지만 칭찬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거든요. 더 해야지, 잘해야지.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매 순간 확인해 주세요. 매 순간.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추적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걸 제대로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만족해요. 환경이 그대로라도, 조건이 그대로라도 매일 만족하다고요. 만족하는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배웠어요. 내가 이랬다가 확 돌았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자꾸 극적인 얘기만 좋아해요. 극적인 순간만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얻는 것 같은데 없어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다들. 가지려고. 다들 자격이 안 되는데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다 지금 우리 스스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지 않느냐? 내가 왜 아끼겠느냐? 우리는 그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안 주신다고 서러워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어요. 주신 것도 우리가 못 거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에 빠져서. 우리 방법에 빠져서. 근데 참 답답한 게 이걸 놓고 하나님 길을 받아들이려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들이 강해지니까. 자기 원하는 것이 강해지니까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하도 강해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려요. 처음에는 들리다가 안 들리려고 마음먹으면 점점 안 들려요. 점점 안 보여요. 참 무서워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이 사람이 부족해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죠. 점점 밝아집니다. 참 공평하세요. 공평하시다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의 기본적인 룰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 어떤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걸 모르고. 이 얘기가 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늘 기쁨입니다. 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했을 때 그때의 만족감. 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내 뜻대로 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며칠 안 됐을 때요. 교회에 갑자기 안수 집사님 장립식이 있었어요. 교회에 갔는데 돈 없죠. 하나도. 근데 이제 심부름을 가려고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헌금방울에 돌길래 당연히 1,000원짜리를 잡았죠. 이제. 왜냐면 차 타고 갔다 와야 되니까 10,000원짜리로는. 근데 헌금방울이가 쭉 오다 내 앞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 조카가 돈 달래도 1,000원 주면서 나한테 1,000원 낼 거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그 주머니 속에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탁 내는데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갔어요, 이제. 차 2번 갈아타고 가니까 1,000원을 다 썼어요. 그때 차비가 500원 정도 했나 봐요, 버스가. 볼일을 봤어요. 누나네 집에 뭐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고 돌아서서 오는데 자양동서부터 몇 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리예요. 딱 돌아서서 오는데 서너 발자국 떠나는데 누나가 얘, 너 돈 있니? 그러더니만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걸어오고 차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세밀하게 들려요. 말씀하시다 나중에는 생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천둥이 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놀래고 감사해서 다 소리 지르고 엎드리고 제사장부터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식으로 위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세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장엄했겠죠.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돌을 사용해요. 성막을 다 졌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렸거든요. 제단에.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리 제사장들은.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둘 다. 큰 충격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이후로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내잖아요. 제사를. 이 이후로는 어떤 간섭이 생겼냐면요.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 드려 지나갈 때 발목에다 줄을 매요. 이렇게 늘어뜨려 놨다가 시간이 돼서 안 나오면 이렇게 잡아당겨봐서 아무 소리 없으면 죽은 줄을 가서 끌어냈대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이후에. 이렇게 장엄하게 위임식을 한 다음에도 얼마 안 가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걸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벌 받은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된 걸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못하면은 징계하셔서라도 우리의 성별됨을, 우리의 구별됨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안 되면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죽이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했을 때 확인해 주세요. 잘했다. 잘못했을 땐 징계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칭찬은 물론이지만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주시고 힘든 건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좀 산만하게 됐지만 제사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야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칭찬과 징계를 받으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할 말씀과 전할 행동이 있을 것이다. 있다 믿고 그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거예요. 둘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만 고르시지 말고 칭찬과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책망이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명령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져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려면 해야 된다.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는 이런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에게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크게 칭찬받고 크게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